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6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삼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함에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다. 같이 읽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외가 없으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또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이 없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그 말씀을 알던 모르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저께 저희 산과 밭에 제초제라고 하죠. 이제 잡초가 나는 것을 없애기 위한 제초제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저는 직접 제초제를 구입해 본 적도 없고 뿌려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 제초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잡초들을 제거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풀을 죽이는 용도로만 쓰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그 제초제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짐승들이 먹을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위험한 어떤 약품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그 뉴스에도 어떤 제초제 성분을 든 음료를 먹고 동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초제라고 하는 그 약 성분은 아는 사람에게만 약효가 나타나고 그 제초제가 들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약효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제초제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먹든 알고 먹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독극물이 들어있습니다,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비관하여 스스로 자기가 생을 달리하고자 하는 사람도 알고서 먹을 겁니다. 반대로 이 약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전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먹었다 할지라도 그 약효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그 약효가 똑같이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사례로, 실례로서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면 참 좋겠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믿든 믿지 않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나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할 것이다 라고 뜻을 정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노아에게만 홍수가 난 게 아니고 노아와 그 가족만이 있는 그 지역에만 홍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 그 말씀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홍수로 인하여 멸망당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 어떻게 우연히 노아와 그 가족과 같은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온 땅에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실 때는 노아와 그 가족만이 아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짐승들까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어떠한 특별히 어떤 예외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정하신 대로, 뜻하셨으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터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예외도 없고 한 사람의 어떤 생존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시사점이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되
40일을 비를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린 것이 40일이고 밤낮 40일간 비가 오고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40일간 비가 옴으로 인하여 온 땅에 다 물이 창일하는데 물이 가득 차서 물이 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그 시간이 15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일 정도 물이 온 지면에 가득 차 있었다, 홍수가 나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30일을 보편적으로 한 달로 치죠. 그러면 몇 달 동안? 그죠, 5달 정도가 땅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은 밤낮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폭우가 그친 이후에도 150일가량이 한 5달, 약 5달가량이 산들조차 물에 다 잠긴 상태로 이 지면이 드러난 지면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150일을 물에 떠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배가 있거나 뗏목이 있거나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뗏목이나 배나 나무 토막 같은 거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간혹 가다가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뭐 가재 도구라든지 나무 토막이라든지 아니면 뗏목이라든지 조그만 어떠한 배를 만드는 사람도 그 당시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자기 나름대로 조그만 배가 있었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40일간 밤낮으로 쏟아지는 비 앞에 그 사람들이 그 비 속에서 침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이고, 또 150일간 그 물이 가득 차서 빠지지 않는 물, 육지가 없는 상태로 150일이 가득 물에 차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뗏목에 타든 아니면 조그만 나무 토막에 어떤 매달려 있던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도 생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생존했다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 기나긴 시간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심판하겠다고 뜻을 정하셨을 때 노아와 그 가족 이외에 생존자가 있겠는가 하면 생존자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 외에도 어떻게 자기들 나름대로 배를 만들거나 자기들 나름대로 뗏목을 만들거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살궁리를 취했던 사람들 중에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중에도 생존자가 있으면 참 좋을 터인데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알고서 대처하는 것이 지혜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고 해서 저 몰랐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이유나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이 진작 그럴 줄 알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를 내가 진작에 알았다면 내가 잘 믿었을 텐데, 방주를 준비했을 텐데 라고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알던 모르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 저도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학교 통학할 때 보면 항상 제가 설에 올라올 때 대전발 0시 50분 이렇게 한 57분에 항상 차가 있었어요. 기차가 1시간에 한 대씩. 그러면 내가 역에 도착하든 도착하지 않던 기차는 시간 되면 반드시 떠나요. 내가 그 기차를 타고 싶으면 그 기차보다 먼저 플랫폼에 준비하고 있다가 기차가 왔을 때 딱 30초 씁니다. 그때 뛰어들면 타요. 그런데 그 시간을 놓치면 떠나간 기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탈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기차를 탈 수 있는 시간, 그 기차가 문을 열고 있는 그 시간, 그 역에 정차하는 그 시간,
그 시간만 탈 수 있지, 그 외에 어떠한 시간 기다려도 다른 시간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기차들이 지나가다 머물러 주거나 문을 열어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이 말씀에서 생명의 길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너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뭘 명하시죠?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은 그냥 하나의 지식을 갖느냐 지식이 없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자는 살 수 있고 그 말씀을 모르는 자는 모른다고 하여 예외가 있고 정상 참작이 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알아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모르면 선택할 길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죠. 그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오늘날 있었던 사건 아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면 그 당시, 지금 역사적으로 유사일해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역사가 기록되기에 훨씬 더 그 이전에 홍수가 있었다. 그리고 홍수 때 많은 사람이 죽었고 노아와 그 가족만 그 홍수 가운데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있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은 옛날 이야기, 전설의 고향,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겠죠. 그냥 흥미거리로서는 아이들에게 이야기거리로 해줄 수 있는 옛날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오늘날 나에게 명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현실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으며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때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냥 먼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만 들릴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자가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나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쌤통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랬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땅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실감해야 하네요? 전혀 우리는 실감하지 않아요. 뭐 지진이 6이다 7이다라고 해도 내가 사는 집이 흔들리면 실감이 가요. 큰일 났네. 굉장히 위험해 라고 얘기하겠지만, 저 바다 건너 일본이 흔들렸다고 하는데 전혀 느낌도 없죠. 그건 네 얘기지. 니네 나라는 그렇지 우리나라는 전혀 상관없다. 마치 강 건너 무슨 구경? 그죠, 불경하듯이 우리는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할 뿐이죠. 근데 그게 내 집의 문제다, 내 가족의 문제다, 현실적으로 나의 문제다라고 할 때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일본에서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면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일본은 그래도 내진 설계가 돼 있어서 그나마 어떤 피해가 적지만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대부분의 집들은 다 어떻게 된다? 뭐 부서지거나 무너지거나 우리나라 가스관 같은 거 많이 배설되어 있는데 그 지진 나서 흔들리면 아마 이곳저곳에서 가스가 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곳저곳 불이 나고 화재 나고 별별 사건 다 나타날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는 실감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남의 얘기다 생각하면 뭐 해외 토픽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가 뭐야. 바다 건너 일본에 지진이 있었대. 그 위안부 할머니들 막말하더니 쌤통 이런 얘기.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있었대. 그리고 그때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났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으로 스토리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 속에서 지금 그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휴거는 멀었어. 아직 주님 오실 날은 멀었으니까 아직까지 나는 안전지대야. 아직까지는 강 건너 불구경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표현이 있어요. 자, 7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자, 몇 세에 홍수 났다는 얘기예요? 오래도 사셨네요. 그렇죠? 자,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오래 살면 다 뭐라 그러죠? 장수했어요. 복이 많으시네요. 라고 하지만 노아가 600세까지 살지 않았다면 홍수 때문에 이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600세까지 사는 바람에 홍수가 났고 홍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방주 준비하냐고 수십 년 몇 년이나 몇십 년 동안은 무진장 고생했겠죠. 한 599세 때 돌아가셨다면 방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편하게 돌아가실 수 있었을 터인데 장수 자체가 복원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노아에게만큼은.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자,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홍수.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를 통하여 모든 사물, 모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망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홍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혹은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대비 안 하고 있었죠. 자, 노아는 하나님이 홍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죠?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가 살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했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신대 라는 그 말을 믿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알고만 있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알고 행했다는 거죠. 순종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어떠한 그 학자들 말에 따르면 방주의 크기가 한 2만 톤 정도 크기의 큰 배였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배를 홍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
방주를 준비한 게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뭘 얻었다? 홍수 속에서도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와 동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 그 사람도 있었겠죠. 노아 혼자만 살고 있던 시대가 아니라 노아와 어떤 동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죠. 그들, 하나님이 홍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노아에게 들어서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안다, 모른다. 노아가 배 만드는 걸 보고 왜 만들어요? 홍수가 있을 거래. 그래서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죠. 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 자, 하나님 말씀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자, 그 사람들은 방주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지 않았겠죠. 왜? 몰라서 못 만들거나 알아도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어딨어, 에이, 그딴 일이 생길 일이 없잖아 하고 만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홍수가 나타날 때,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은 살 수가 없었다. 왜? 40일 밤낮으로 내리는 비와 150일간 땅에 물이 가득 차고 있는 동안 그들 중에 생존자가 단 한 사람도,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다 죽었다, 다 심판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이 사건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사람의 수완을 하나님이 120년으로 정하셨다. 자, 이것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야, 우리 그 국회에서 모여서, 야, 우리 사람 수명 얼만큼 우리 살기 원합니까?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자,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한 70살은 살아야 되죠? 80살, 아니 100살? 좋습니다. 자, 낙찰 120년. 이게 정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수명의 날짜를 정해놓고 살진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난 몇 살까지만 살게요, 나 몇 살 지나면 빠이빠이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 없잖아요. 있으세요 여기서? 없죠? 유집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하고 아니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 이제 기독교인들, 자, 기독교인들에게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지 않은 비신앙인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정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정하냐면, 자, 홍수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의 수명은 120년으로 할 것이다.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정하고 이 날짜까지 사기로 사람들끼리 합의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명을 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정한 수명, 이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다 누가 정하셨냐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누가 정했다, 누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좀 한 구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9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누가 돌아가라고 했다고요? 누가 돌아가라고 하셨다고요? 주께서 사람을 어디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누가 죽으면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 말 하죠. 물론 죽었어, 또 비속어로 되졌어, 꽥했어,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점잖게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돌아갔다는 것은 유턴한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돌아가셨단 말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살았던 사람이 돌아간다는 건 어디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기 고향에서 태어나서 자기 고향으로, 선산의 고향이 있으니까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티끌로 돌아가게 명하시는 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정하셨어요. 자,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자,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티끌로 돌아가라.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정하셨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뭐 그거야 뭐 숙명이지 뭐 운명이지 사주팔자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알던 모르던 분명히 티끌로 돌아가게 정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게 뭐가 있다? 자, 한 번 죽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심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육체가 죽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가 죽은 이후에 영혼이 당하는 심판이 있다.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마치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보면 부자가 육체가 죽은 것으로 꼴까닥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말씀과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있다.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는 부자와 같은 처지가 또 한 번에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알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이것은 내가 피할 수 없다. 왜?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시황조차도 불로초를 구해서 먹으면 안 죽을 줄 알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결국은 죽음 자체를 피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니까. 비가 올 것이다,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만이 아니라 홍수 이후에는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육체가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내 육체의 수완이 정해져 있고 그것이 죽고 나면 심판이 있대 라는 이 사실을 알고 방주, 살기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면 결국 우리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그는 육체가 비가 올 것이다. 노아에겐 비가 안 왔어요? 왔어요? 홍수는 노아에게만 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만 온 겁니까? 모두에게 왔죠? 그것처럼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모두에게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나타나지만, 그렇지만 노아와 그 가정은 비가 내려도 살았다. 그러니까 죽어도 티끌로 돌아가도 산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너희는 티끌로 돌아갈지라도 죽어도 살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죽는 것은 운명이지 뭐. 이게 하나님이 정하셨는가?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그냥 제 팔자려니 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티끌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아요. 비가 내리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렇지만 뭐가 다른 거예요?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라는 걸 믿고 방주를 준비한 사람에게는 생명,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사람의 육체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외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얘기만 하지 말자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2000년간 기다려왔는데 아직까지도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 뭐 기다리다가 그분이 오시겠어?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홍수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방주를 준비해서 약 2만 톤 규모의 축구장만한 규모의 배를 그때부터 만든 거예요. 그리고 600세 되던 해에 비로소 비가 내릴 때에 그 방주를 타고 있으므로 홍수에서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얘기예요. 비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처럼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 비가 올 것이다. 자, 육체가 티끌로 돌아갈 때는 호흡하며 기식하며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자, 비가 내릴 것이다. 비가 내리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홍수가 있어서 호흡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죽은 사람이나, 이제 육체의 수환이 다 끝나서 호흡을 할 수 없고 죽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노아에게는 홍수가 안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가 있는 곳에는 배를 만들었으니까 홍수가 없고 노아가 없는 지역만 비가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아가 있는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노아가 없는 지역에도 비가 내립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도 비가 내리고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비가 내립니다. 그것처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똑같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만 죽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똑같이 응하여지는 말씀이에요.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있어요, 없어요? 노아 가족밖에 없었죠. 모두가 다 죽었죠. 사람의 기술과 방법으로 내가 뗏목 만들게, 내가 구명보트 만들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겠지 했던 사람도 150일간 물이 창이란데 살아날 방법은 없었겠죠. 그것처럼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고 양호가 발달되고 여러 가지 발달돼도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은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유사 이래. 우리나라로 지나면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지금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대통령은 살아날 수 있다, 장차관은 살아날 수 있다, 돈 많은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모두가 다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간에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다는 것과 홍수로 인하여 육체가 죽는다는 것과 나이 먹어서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같은 얘기를 한 말입니다. 홍수로 인하여 호흡하는 사람이 죽던, 질병으로 인하여 사람이 육체가 죽던, 나이가 많아서 육체가 죽던 간에 육체가 죽을 것이라는 건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든 똑같이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살고자 한다면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살 수 있는 길, 그 말씀으로 주신 길이에요.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다 늙어 죽을 것이다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얘기죠. 따라서 내가 예수 믿으면, 그러면 육체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육체가 홍수를 만나더라도 그는 방주로 인하여 생명을 보존했듯이 육체가 마감되어지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따로 우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된 얘기, 옛날 얘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수백 년, 수천 년 전 얘기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는 어떻게 그 말씀이 응하여지고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어요? 맛있어요? 원하도 원치 않든 지금 수명을 하나씩 수명이 지금 나이가 들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120년이라고 했으면 이제 몇 년 남았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죠? 아유, 다행이에요. 아주 많이 남아서. 그렇지만 꼭 120년이 아니라 뭐 성경에는 70년이요, 강건은 80년이라 했으니까 그보다 훨씬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길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내가 살아온 날보다 짧을 수도 있어요. 짧을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는 거예요. 벌써 반 이상 살았어요. 이 얼마 남을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것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홍수가 난다고 하나님 정하신 것은 거스릴 수 없는 것처럼 육체의 수명이 들어서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거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의학이 발달되든 과학이 발달되든 이미 정해진 것은 어떻게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방주를 준비하듯이 홍수를 안 내리게 해야지가 아니라 홍수가 있더라도 살궁리를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듯, 난 육체가 안 죽을 것이야, 안 죽을래 라고 어떻게 영양제와 뭐 어떻게 좋은 산삼 녹용 다 구해서 먹는 것만이 아니라 죽더라도 살 수 있는 길, 육체가 마감되더라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지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육체가 안 죽고 어떻게든 120년 다 채우겠습니다.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티끌이 된다는, 육체가 마감돼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님이 심판대에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모두 멸하신다고 할 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듯 내가 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가족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택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체는 낡아져 있어요.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점점 그날은 임박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내 영혼을 위해서 구원의 길 예수를 영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실 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우리 주님이 육체가 마감된다라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육체가 난 늙지 않을 거야, 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믿으신다면 그냥 우리가 그냥 제멋대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육체는 점점 낡아지고 어느 한 날 육체의 마감이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시오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이미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가 마감되기 전에 심판을 준비하라 하셨으니 내 육체가 있는 동안 예수를 영접함으로 나와 내 가정 노아와 같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